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명절이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배할 준비 되셨나요? 제가 어떤 조카에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조카에게 이모에게 세배할 준비했어? 준비해? 이렇게 말했더니 한복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진짜 세배할 준비는 뭐죠? 마음이죠. 사랑이죠. 어릴 때는 핑크색 팬티만 입고도 세배를 잘 하더니 이제는 커서는 한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세배할 자격은 한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는 한복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빛나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세배를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심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갑자기 변화되신 거예요. 여기서 변형됐다는 것은 외모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형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집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들, 그들과 함께 어둡고 낮은 곳으로 다니면서 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 영화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외모가 보면 윤기가 잘잘 흐르거나 요즘 아이돌 연예인처럼 예쁘고 멋진 외모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느 남자들과 같이 그 외모는 까무잡잡하고 키도 그다지 크지 않고요. 로마 군병들처럼 어떤 근육질 몸매를 가진 상남자 스타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또 멋지게 말을 타고 다니시지도 않고 늘 제자들과 걸어 다니면서 안식일에 밭에서 밀을 까먹는 그 제자들을 욕을 먹으면서도 가만 놔두시는, 그래서 어쩌면 약간은 허름하고 누추한 모습의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었지만 외모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볼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즉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했고요. 십계명을 전해줬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쓴 선지자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불이 내려오게 하는 대결을 펼친 이야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합시다. 왜 초막을 짓자고 할까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보던 그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던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변형된 이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초막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지금 이 땅에 우리 집은 없어도 되고 저는 이러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뒤엉켜 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순간을 영원하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와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나타나나요? 아무 때나 막 나타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서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늘 인도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 똑같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을 덮었죠. 또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제 백성들에게 임재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했을 때,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이런 일도 보는구나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고 옷도 해처럼 빛나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게다가 갑자기 구름이 덮어서 지금 이 순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함이 분명하죠.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한 구절이 이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완전한 기쁨을 제자들이 지금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두 귀로 똑똑히 음성도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산에 오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예요. 이제 산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죠. 그리고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의 무능함은 탄로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그 영광으로 충만했던 마음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너희가 산 위에서 본 모든 것은 인자의 죽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가 좁사오니 했던 이 모든 영광은 인자의 죽음 이후에 너희에게 주어질 참된 영광을 잠깐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 이 영광을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앞으로 너희가 내려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인자가 고난과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먼저 왔던 그 엘리야를 사람들은 임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왔던 그 먼저 왔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고 그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긴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자신의 치부를 세례 요한이 드러내자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던 딸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을 잔치 중에 죽이죠. 그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엘리야는 너무나 폭력적으로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인자가 죽음과 멸시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죽이는 자들이 메시아가 올 때는 알아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 사람을 대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엘리야를 대하고 세례 요한을 대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보다 먼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던 모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임으로 대하며 죽음으로 내몰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주님은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십니다. 앞에 있는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세대의 풍조, 문화, 어떤 가치관들, 주님 보시기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물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죠?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 영광을 못 보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우쭐거리거나 또 갖지 못한 자를 보며 속으로 멸시하듯 생각하는 또 그 눈빛 자체가 망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져서. 왜 혼미해졌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요.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어리석은 거야 라고 멸시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신, 즉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멸시하는 사람, 속으로라도 멸시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의 종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마음이 혼미하여 주의 영광을 몰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를 속으로 멸시하며 그렇게 망할 자가 되지 마시고 혼미했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환하게 비추어져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맑은 눈으로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 위대한 길임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사는 것이 진짜 영광임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도 혼미한 마음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서도 상처를 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왜 많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받겠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추어지지 못해서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를 멸시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의 영광과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또 십자가의 길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문제는 세상이 또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에서 혼미한 자들에게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가 오히려 더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감히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온 마음으로 십자가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산상 변모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신 후에도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십자가에 대한 두 번의 말씀이 이 산상 변모 사건 이전과 이후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핵심이 영광이 아니고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상 변모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는 혼미한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진짜 영광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를 주님과 함께 가벼이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은혜로 만족하고 은혜만 구하다 끝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훨씬 더 큰 영광,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게 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죠. 잠깐 맛만 보고 끝나는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광을 찾아 헤매야 할 그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차올라서 가득히 우리를 채워줄 그 영광을 구하라고,
그 영광을 영원히 맛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영광을 즉 좋은 맛을 보기 원하고 또 꿈꾸며 살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밤낮으로 공부하고 잠자는 시간 쪼개가며 꾸벅꾸벅 졸면서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좀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갈아탄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남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인생이죠. 이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학교만 들어가면 최선일 줄 알았는데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면 또 아닌 거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지만 사실은 그렇게 수고를 다해서 옮겨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나의 참된 피난처도 참된 반석도 발 디딜 어떤 땅도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이며 반석이며 영광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만을 구하려고 말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고난의 말씀은 사라지고 성공과 영광과 축복만이 선포되고 있죠.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내가 이익을 보면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면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냥 편한 길 가려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사실은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할 때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든 가야 되는 것이 제자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이 더 없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내 좋을 대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저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가슴에 이름표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말로만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가 모세이고 그가 엘리야인 걸 알아봤을까요? 모세는 어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는데 불병거가 옆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모세이고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흔적이 그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그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돌이키게 하려고 늘 대적자들 앞에 서야 됐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난의 흔적이고 그들의 십자가였어요. 그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모든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실까, 누가 땅을 샀고 누가 집을 샀는데 값이 올랐더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 진짜 영광의 길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길이 주어질 거예요. 그들은 산에서 잠시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길에는 여전히 가난과 또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산에서 본 그 본래의 영광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이제 곧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이제 곧 세상 권세 앞에서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산에서 아무리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어도 그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 눈앞에 사라졌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쳤어요. 다시 혼미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고단한 삶이 조금은 위로받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나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이 십자가의 길에서 받게 될 최후의 영광을 잠깐이라도 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볼 수 있다면 앞으로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봐도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당장 손톱을 빼는 고문을 한다면, 너 예수 믿어? 너 그럼 한번 물고문 당해봐. 잠 못 자는 고문 당해봐. 한다면 그 고문을 가하기도 전에 다 말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표정만 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는커녕 버림받는 고통만이 가득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려지는 그 마음의 고통이 주님을 극심하게 짓누를 때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즉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어진 상처 그대로 내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믿음으로 강하게 그 순간에 붙드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돈 좀 더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모아두고 노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십니까?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둡고 가슴 아픈 일들에는 상관없이 저 산 위에서 올라가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옆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내 쉴 곳, 내 피난처, 내 반석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마음이 혼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그 입으신 옷도 빛이 나는 영광의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시죠.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짓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를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결국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죠.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감당하는 오늘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모든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쉬워서 좋아서 내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내 모든 유익이 없고 손해볼 일만 있더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고난과 상처와 또 상처받은 흔적이 남더라도 나의 주님은 가장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귀함을 위해 나의 생명과 고난과 실패까지도 감당할 만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여전히 부족할 만큼 나의 주님은 고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변화로, 또 말의 변화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피곤하시더라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고, 말씀이 영광이라고 가르쳐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반석이 되는 것은 돈이나 집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며 어떤 비바람도 해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꼭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참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비웃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반석과 피난처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참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